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너의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마테오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의 한 부분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난 그 강론 때도 우리가 10계명 중에 6계명을 어떤 행위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간음하든 안 하든 행위의 유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성립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그 여자를 간음한 것이다 라는, 어쩌면 구약의 그 10계명을 더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을 받고 그 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는 그렇게 또 그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성립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약을 살면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가올 그 때를 이미 예견하시고, 바로 그것은 엄격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완성하는 지금 이때에 바로 우리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저번에 그 강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동태복수법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그 테러라는 어떤 명분을 어쩌면 우리가 당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갚아야 된다는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또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 잔인한 것에 그 정당화를 어떻게 보면은 이 계명에 나오는, 그러나 이 구약의 성경에서 탈출기 19장에서도 나오지만은 다른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 다른 우리 그 동양의 여러 가지 그 경전을 보더라도 이러한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탈출기 19장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행위도 그 사람이 어떤 그것을 당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될 그 의무를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되새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생명의 차원에서,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그 종이, 그 짐승들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눈을 다치면은 또 그것을 돌려주어라.
그 종이나 짐승의 어떤 상해를 입은 부분에 있어서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내가 당했으니까 그렇게 갚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간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또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그 일독서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 가로채는 그 아합과 또 그 부인의 이세벨의 간교함을 우리는 오늘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것이 동등하게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만일에 이 나봇이 죽었으면 그 주위에 그 가족들이나 아는 이들이 과연 이 포도밭을 빼앗겼는데, 그것도 관계에 의해서 빼앗겼는데 그것을 되찾을 수 있겠어요? 바로 그 대상은 왕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유전무죄라고 하는 어떤 권력과 돈이 있으면 똑같은 사항이라도 그 법의 적용이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도 어쩌면 그 사람이 죄를 분명히 짓고도 그것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불평등의 상황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 하신 그 말씀을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내 오른뺨을 치는데 다른 뺨까지 돌려 대어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법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적용하시는가? 그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그 주신 법을 또 그 어떤 세부 사항들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또 그 명제는 결국에 그 중간에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바로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의 그 유무에 대해서 그 가늠하는 잣대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을 통하여 당신이 몸소 죽으심으로써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율법의 그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그 죽음으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쳐 이기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동태복수법의 이 말씀을 부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실천하는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또 거기서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비의 시대를 살면서 성녀 파우스티나 그 수녀님의 그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 파우스티나 성녀의 그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잠깐 그 성녀의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의 눈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결코 겉만 보고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제 이웃의 영혼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보게 하소서. 오 주님, 저의 귀가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웃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냉담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저의 혀가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웃에 대해 결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위로와 용서의 말을 하게 하소서. 오 주님, 저의 손이 자비로워지고 선행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제 이웃들에게는 오로지 좋은 일만을 행하며 제 자신은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떠맡을 수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저의 발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웃을 돕는 데에 재빠르며 자신의 피로와 피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저의 가슴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제 이웃들의 모든 고통을 제 자신이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어쩌면 이 성녀의 그 기도문을 통해서 그의 신체 일부분들인 그 눈, 귀, 혀, 손, 발, 가슴, 이 가슴이라는 것은 뭐 어떤 그 특정한 것을 지칭하기보다는 우리가 소위 뭐 마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을 구약의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또 주신 그 계명대로 행하였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도 내가 오른밤 왼밤을 또 돌려주고 또 거두까지 또 다 내주고 또 2,000그릇까지 가주고 또 꾸려는 자에게 물리치지 않고 다 주고, 이것을 내가 한다고 하면은 인간적인 본능으로 그것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결국 이 성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원죄의 타락 속에 자기 본능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어떤 존재의 여러 그 기관들이 판단하고 또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래서 이 기도를 바치기 전에 이 파우스티나 성녀께서는 먼저 이렇게 기도를 바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생생한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모든 신성한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주님의 심오한 자비가 저의 영혼과 마음을 통해 제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그 눈, 귀, 혀, 손, 발, 가슴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성녀는 먼저 뭐예요? 자신을 그 자비의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고 그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생생한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내 존재는 하나님의 자비의 거처가 되고 저의 영혼과 마음을 통해서 그 나에게 임하신 그 자비가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라고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바로 또 그 각 기관이 자비로워지게끔 기도를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 주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그 자비가 우리 안에 머무를 때 바로 그 이웃에게 그 자비가 흘러가게끔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나에게 미치고 머무름으로써 이제는 흘러가면서 내 눈이, 내 귀가, 내 혀가, 내 손과 발과 내 마음이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반영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성녀는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녀의 그 마지막에 이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신과 제가 하나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의 자비가 저희 위에 머무르게 하소서. 저는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문득 필리피서 2장 5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또한 와닿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간직하십시오.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내가 노력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은 가상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 또 자비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가 그렇게 하도록 분발해서 그렇게 노력하라는 그 주체가 너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그 안에 머무르고 그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내가 그 자비의 주체가 되겠노라는 그것을 이 성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내 자아가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비를 전한다는 그 말도 내가 말과 기도와 행동으로 해야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자비의 예수님께서 그 자비의 예수님 그 성화를 그릴 때 이 기도문을 꼭 집어넣으라고 했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비의 실천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 자비를 전하는 주체가 아니라 바로 나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탁의 그릇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자비가 내 존재를 채우고 그 채우신 그 자비가 나의 존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자비를 전하는 그 행위보다도 존재가 되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들에게 온전히 그 내어 맡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으로 이해하고 담을 때 진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어떤 자선을 할 때 나에게 지금 이거 필요한데 어떤 때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나의 것을 온전히 내어줬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느끼는 그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의 것을 내어줬는데 내가 손해봤는데도 내 마음 안에 그 평화로움과 기쁨이 샘솟는 것을 우리는 체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은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선행을, 그 자선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실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그 파우스티나 성녀의 그 자비를 청하는 그 기도문과 같이 주님 자비의 생생한 반영체가 될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